말씀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는데, 역대상 14장 1절을 보게 되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지역인가를 말씀합니다. 역대상 14장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래요.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그런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다윗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이렇게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정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이런 재료들만 다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건축을 한 사람은 솔로몬이지요. 그래서 이 히람 왕이 솔로몬 때도 도와서 성전 건축한 때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두로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하면 에스겔 28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래요. 이들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같이 나도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다니엘처럼 지혜로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28장 5절을 보게 되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요. 네가 재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하고 내가 물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은 것처럼 내가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한 땅이 바로 두로 땅이었습니다. 또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의 고향인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면서 그곳을 배척했던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수로보이니게 여인이라 그래요. 수리아 사람 페니기아의 여인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러지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누가 데리고 갑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절해 버려라. 그들이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다 멸절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해당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뿌리가 어딘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주상 예수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교만하게 나를 몰라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나요 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길 바라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요. 이방 여인이 이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유대인들 앞에서 나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벌레 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지금 갈급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여인은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요. 아니 그냥 흉악하게 그런 것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이 엄마가 별 방법을 다 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병원이라고, 그 시대에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병원을 안 가봤겠습니까? 무엇이 좋다 하더라 하면은 민간요법을 안 써봤을까 싶어요. 다 써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되면 내가 내 의지로, 내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 안 돼요. 막 강하게 이것이 끌고 가니까. 누가 무덤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가에서 사는 부끄러운 점도 모르고 수치감도 모르게 돼요. 눈이 막 확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귀신에 붙잡히게 되면 내 부모를 몰라봅니다. 내 아이를 몰라보게 됩니다. 내 가족을 몰라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겠느냐고.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힘들었겠습니까? 나 예전에 그걸 봤다니까요. 아니 정말 막 멀쩡해요, 청년이. 그런데 막 이게 획가닥 가게 되면 칼을 가지고 교회를 와게 돼서 내 누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살겠느냐고. 막 그냥 눈이 막 키크시 막 뭐라 그래요? 막 희번덕거린다고 하나?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봤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봤습니까? 막 무섭게 생겨 눈이 막 불이 나오고 막 혈기가 들어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막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아, 나중에는요 어쩔 수가 없었는지 그냥 이 정신병원에 갖다 넣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6개월 있다 나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누나가 손을 끌고 다니는데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맥없이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6개월 있다 나왔는데 그래요. 야, 그런데 그 시대는 이런 뭐 의학적인 것이, 과학적인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 한 남자와 이 제자들이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날려 나와서 내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던져지나이다. 내 아들을 좀 살려줄 수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생각하고 무슨 막 귀신이 막 머리를 해치고 나온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사단의 영.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아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부모가 내 자녀들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렸나이다 하고 나왔는데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막 아무리 이방 여인이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전에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예수님 그 이방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아니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한테 물 좀 다오 하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 여인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소리 지르는 것만 듣기는 거예요.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 여자 때문에 너무 시끄러 죽겠는데 예수님 그냥 저희 여자 좀 빨리 돌려보내주시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냥 막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어디서 이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그냥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가정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요. 아이들도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왔다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왔다면 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고 내 흉악하게 지금 사단에게 결박당해서 흉악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아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 몰라주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관계를 해쳐버리고 모든 문제들을 그냥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주여 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간절해질 수 있고 절실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정말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함 절실함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끈기 있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26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몰라주지.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는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남편은 몰라줄 수 있지. 그래 내 자녀는 몰라줄 수도 있지. 그렇지 아내는 몰라줄 수도 있지. 내 부모도 몰라줄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아무리 내가 간절하기로서니, 아무리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개 취급을 하냐고, 나를 대놓고 개 취급을 하냐고. 아니 1대1로 하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래요. 아, 이 말 듣고 이 여자가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을까. 아, 애들이 막 엄부모 무시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아니 왜 전도해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막 상처받습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무서워지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저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죽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면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하는 거지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다리에 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라면 믿어줄 것 같다 알았던 목사님이 내 말이라면 믿어줄 것 같은 내 자녀가 그것도 못해요? 아니 막 이렇게 막. 부모가 아이들에게 낙심이 되는 게 하는 것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너 게임할 때부터 알아봤어. 잠자지 않고 그 짓 할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러면 애들이 공부하려고 했다가도 막 다음에 힘이 풀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막 간절하면 절실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잔역을 떡을 취하여 개들을 이방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개 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냥 부정한 동물로 이 개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비유할 때에 개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개는 줄지언정 나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느냐?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한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되었겠습니까? 그냥 때로는 막 거기서 사람들 북 하지요. 어느 때 사람들이 그냥 다 쏟아 엎어버려요.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 뭉갤 때에 한 게 내가 여기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나 보다. 나를 큰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이 인정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나는 물러날 것이 없다라고 이 여인을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27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옳습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도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히려 그들 문제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었어요. 고쳐 주었어요. 회복시켜 주었어요. 살려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여인은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 그들을 먼저 구한다는 거,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들도 이 말은요, 나는 개 취급 받아도 좋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좀 받아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모세를 통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언젠가 저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절실함도 모르고 간절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다고 하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밖에 있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주님 나는 정말로 개만 또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가 아시죠? 얼마나 인간답지 못하고 살게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지 주님 아시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낸다고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늘 정신 차려야 돼요. 늘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면 그렇지만 이 이방 그때 애굽 사람들이 같이 나온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 안에 있는 개도 주인이 주는 베풀어주는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이 먹여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조그마한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내 딸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석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태산이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억장이 무너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절실함이 능력이구나. 간절함이 능력이구나. 그 간절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심하게 대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거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지금 당장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절실함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절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절실합니까? 나는 그 절실하기를 바래요. 근데 절실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절실함이 능력인데 절실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데 예수님이 일어서시게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절실함이 없어요. 아이들도 봐도 절실함이 없어요. 애들 막 우산 놓고 가는데 찾으러 오는 애들 없어요. 뭐 하나 옷 놓고 가도 찾으러 오는 애들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그거 없으면 안 됐잖아요. 그 연필 없으면 안 됐어요. 그 우산밖에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찾아와 막 그러게. 애들도 막 당장 급하니까 찾으러 왔잖아요. 요즘에 뭐가 애들이 절박해요? 너무 오냐 하니까 말 떨어지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절실하겠어요? 아이들이 막 공부하는 게 절실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절실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절실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절실하냐고요?
주님만이 하는 예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느냐고요. 내 건강의 문제에 그렇게 절실함이 있느냐고요. 이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이 여인처럼 그렇게 내 문제가 절실하냐고요. 여러분, 내 물질의 문제가 그렇게 절실합니까? 내 아이의 문제가 그렇게 절실합니까? 여러분, 내가 봐서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니까. 그냥 어쩌겠어, 뭐 그냥 그런 대로 살 수밖에 없지. 너무나 인정을 잘해. 그는 절실함,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실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내 마음 몰라줘도, 내 부모가 내 마음 몰라줘도 그것 때문에 뭐 섭섭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떠나가도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따라갈 수 있나요? 군대 갈 때 같이 따라가서 내가 보초스게 너 집에 가서 잠자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절실하지 않아요. 절실하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하다가 막 아니 되나 보다 그런 거예요. 핑계 탓은 너무나 잘해요. 그 핑계 탓들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도 귀도 쥐지 말아요. 남들이 뭐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 내 갈급함을 어떻게 알아?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면 돼요. 남편이 믿음 없어서 안 하면 내가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연약해서 못하면 내가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감동한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키도다. 아니,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도 이 믿음의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방 다른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찾던 그 믿음의 소유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탔을까 싶어요. 얼마나 애탔을까. 내가 이렇게 개 취급할 때도 이 여인이 그냥 포기하고 벌떡 일어나서 내 자식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당신 앞에 무릎 안 꿇겠습니다. 시간이 괜히 아까웠네 막, 괜히 허비했네 막,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근데 예수님, 여인이 거기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무시해서 여자라는 게 아니에요. 존칭어를 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만져주시면 아무리 흉악한 귀신에 결박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질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고함에 처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나았지 않습니까? 이 혈류병의 여인이 그 간절함으로 생명을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들은 같이 접촉할 수가 없어서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고침받습니다. 그 즉시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즉시 고침받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절실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절실함이 능력인데, 이 절실한 사람들의, 이 성경에 있는 이 수로보이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혈루병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 막 진짜 야이로 그 회당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화내서 관계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나 직위에 관계없더라고.
내가 막 주기가 내가 회당장인데 내가 왕인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개취급하는 이방 여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주님만 알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끝까지 구해요. 끝까지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때예요. 그때가 주님이 지금 은혜 베푸는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음성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세밀하게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시간이고, 그때가 내가 자라나야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그 눈물 주신 것도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조금 하다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소원대로되리라. 그 딸이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나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시대의 악함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이 시대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아니 10대들은 그냥 어린아이는 뭐라고 청소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벌이 엄하지 않은 그것을 아이들이 악용해서 어른 흉내를 내는데 어른보다도 더 무섭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시대가 악함을 아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이 원동력, 문제 해결의 그런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 절실함이 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하지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워 담지요. 그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갑니다. 내가 다시 힘들면 돌아올까 봐 모든 길을 다 차단하지요. 소를 다 잡아서 각을 떠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게 되겠구나. 나의 스승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갔더니 엘리야가 따라오는 것을 거부하지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베델로 보내는구나. 나를 여리고로 보내는구나. 여기까지다. 너는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사십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비웃어요. 야, 너 수제자라며. 너 엘리사를 그렇게 열심히, 엘리야 선생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 너 그렇게 분별력도 없냐? 아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불러가려고 하잖아. 떠나게 되잖아. 그것도 몰라?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래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4절에서도 나와요.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얘기를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선지자들이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엘리야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왜 그랬느냐면 엘리야가 떠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잖아요. 엘리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가 함부로 침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마병이 되고 그가 병거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신 거예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떠나가면 이 나라 이민족은 어떻게 되느냐고. 근데 나는 엘리야보다 훨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후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에게 부여줬던 그 능력보다 나에게 갑절을 부어주옵소서. 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모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모르냐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실함이 내가 자녀에 대한 절실함과 물질에 대한 절실함, 그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사이즈가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위해서 그 절실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 내 이름 좀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런 능력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재물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건강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훨씬 더 멋있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절실함으로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